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오늘 주일을 성령 강림절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평생토록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 이후 당부하셨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던 말씀 따라서 그 500여 성도들 가운데 오직 120문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열흘의 기간이 그들에겐 설레움이었고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요, 사실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려졌던 첫 번째 절기였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당연히 3번 예루살렘 성을 1년에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그렇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고요. 그 가운데 있는 절기가 방금 소개했던 77절인데 그냥 77이 49에서 49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번째 되는 그 주일.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오이라는 게 5오자에다 순이 열이라고 해서 곱하기 5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여러분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매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절기인데 여러분, 우리 그 감사가 왜 그런가 하니 첫 번째 절기인 6월절과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장막절은 정말 말 그대로 처음과 나중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렇죠, 77절은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쵸,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렇죠, 문설주의 피 바름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저주를 벗어났다, 넘어갔다 하는 의미에서 6월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그렇죠, 수장절, 장막,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서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아직도 어디에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열매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사건이 마치 구약의 사건인 그 뭡니까? 오순절, 그 77절의 사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77절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순절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또한 이 77절 오순절은요,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태동되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결국 사도행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복음의 확장적인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 오순절 첫 이 날이 바로 모든 복음의 확장,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확장의 첫날이 될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하고 복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주일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하고 정말 값진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강림절 주일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매우, 그렇죠, 잊혀지고 또 묻혀진 그런 무관심의 절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얼마나 우리가 크게 행사를 하며 준비합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값지게 보내야 되는 이 성령 강림절. 아니 목사님, 성탄절도 중요하죠.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엄밀히 보면은 성탄절이 정확히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25일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성령 강림절에 확실한 그 내용이 있고 근거가 있는데 왜 많은 분들이 그렇죠?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이처럼 무관심 속에 보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아니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었어? 하고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며 우리가 성령 감찰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님은 그때부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뭐라고요? 오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그 오순절 날부터 임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냐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그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그때의 태초 속에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지 창조 시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한번 외워보시렵니까? 시작.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1절은 다 알 겁니다. 근데 2절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옛성경에는 신이라고 했는데 영이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태초부터 이 창조 시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얘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죠. 동정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로 이끄심을 받은 것도 성령님이었고 그곳에서 도우심을 받은 것도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 속에 힘을 불어 넣어주신 것도 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혜사, 그렇죠? 옆에서 도우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그 이름이 진짜 우리 예수님께 그런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늘 말씀하셨는가 하니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어 너희들을 떠나겠으나 너희들에게 이 사실 하나를 가르쳐준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오는 게 도리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7절과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만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 내조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시는 귀한 분인데 이 사실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그 성령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성령 강림 시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첫째는요, 놀라운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놀라운 일을 성령이 강림 시에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과 4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머릿속에 이렇게 잘 접어두시고요.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셨다고요? 귀로,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그들이 했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에 읽을 성경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계셨는가를, 그리고 하고 계신가를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10절이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사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걸 주신다니까 도대체 뭘 주실까 하면서 늘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저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더 놀라웠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 안 주시겠냐라고 하시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무엇을?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가? 이 아침에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긴 했는데요. 첫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설레는 열흘간의 시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만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의 오심이 기도의 응답으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도의 응답으로 오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을 예언케 하셔서 반드시 그 예언의 성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바로 그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이 그 오신 영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볼 말을 한번 표현해 보겠는데요. 사실이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잘 나가시다가 왜 갑자기 모르는 어려운을 쓰냐고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이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이 곱씹을 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늘 무엇을 판단하고 기준 삼는 거에 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했냐 안 했냐, 네가 봤냐 안 봤냐에 따라서 늘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거짓의 안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숨은 내용들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야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실 뒤에 있는 진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죄를 지어서 끌려가는 아들을 향하여 늘 부모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형사를 붙들고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그 숨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깊은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사실이지만은 항상 진정한 진리는요, 그 마음을 담은 진정 안에서 진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참 진짜에 마음 심자를 쓰면요 뭐가 돼요? 진정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심이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낳은 부모는 알잖아요. 아니,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음만 감찰하시는 진심, 진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그 삶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결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 열매 실자를 써서 진실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정한 진리는 진심, 진정과 함께 진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령님은 말 그대로 진리의 영이시고요, 진정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진실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는데 왜 없냐면은 이것이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열매인지라. 실제로 내가 맺은 열매처럼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 열매를 향하여 성경은 늘 누구의 열매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결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야말로 진리이시며 진정이시며 진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에 맺어야 할 결실의 비결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요, 증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 말 참 좋은 종교적인 용어이지만요, 이거 비성경적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면요, 굳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잘못된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말을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잘못 오해하면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구원이 허물어지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엄밀히 보면 욥의 고백도 아닙니다. 욥기 8장 7절의 배경을 보면요, 이것은 그의 친구, 특별히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있는 그런 수아 사람 밧단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렇죠, 시작은 미비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할 거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영적인 필터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오신 무슨 에너지나 힘의 능력이 아니십니다. 아니, 성령님이 분명히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우리를 돕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냥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분명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사소한 작은 일을 위하여 이 땅에 그저 돕기 위해서 보혜사하시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큰 일 때문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일이 임했던 그 순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그 순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방언하면서 똑같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들었던 그 음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그것이 이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어진 말씀인 줄 믿고, 그러면 1장 8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복음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큰일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만약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여러분 상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이 땅에 아니 오늘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이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나 교인들은 고통을 호소할 것이고 괴로워하면서 예배가 중단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는 결국 문을 닫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성령이 떠나셔도 지금의 현대 교회 안에, 현대 교인들 안에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변화와 반응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그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경험, 자기가 해왔던 여지껏의 모든 생활 태도를 가지고 그냥 성령님 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 전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물로 씻음받는, 심판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건 속에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살아남았던 그 민족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는 그런 심판의 물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남기 위하여 무엇을 쌓기 시작했다고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쌓았느냐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벽돌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쌓은 돌이 뭐라고요? 벽돌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에 그 여호수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한참 지금 싸워야 될 그 현장 속에서 갑자기 여호수아 8장에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고 하니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그들을 이끌입니다. 반반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케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참으로 신기한 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겜 제단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낭송케 하는데 그것을 어디 위에서 하라고 하냐면은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두 돌이 비교되는 것 보십니까? 바벨론에서의 쌓은 돌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맞춰서 만든 돌로 쌓은 벽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제단의 돌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이 없이 인위적인 하는 열심, 결국 그것은 무엇과 같다? 무너질 바벨탑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익숙해진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예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회개해야만 잠을 잤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기도와 말씀에 대하여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시간과 물질, 헌신도 없이 아주 뻔뻔하게 능수능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경고가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지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에베소 5장 15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 원하십니까? 가정의 화평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삶,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고 받으라 하셨사오니 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 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